할렐루야. 제12회 초여파 금식기도 치유성회 오늘 마지막 시간에 기도의 사람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것으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4일날 오전 10시부터 1월 6일날 오전 10시까지 제12회 초교파 금식기도 치유성회를 열게 하시고 시간마다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 바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성령 말씀이 충만케 하심이 넘치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원근 각지에서 유튜브 기도치유 TV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곳곳마다 가정과 직장, 개인이 그 생활 위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무장했고 기도했사오니 2021년도는 내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발전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이 넘치게 임하게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치유하며 생명을 살리고 사명자를 양성해서 온 천하로 파송하는 일에 저들이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힘을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은 결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사람 바울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하는 말씀들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이 바울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바울의 출생을 보니까 당시 세계를 움직이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문화, 또 하나는 로마 시민권, 그리고 시부리 종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길리기아 다소는
소아시아 남동쪽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는 길리기아 지방의 한 도시인 것입니다.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학문에 탁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 아마포 직물과 그리고 천막 제조하는데 유명한 도시가 이 길리기아 다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성에서 자랐는데 천막 제조업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했는데 이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의 자유파를 대표하는 힐렐 학파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리고 힐렐의 손자인데 유명한 교법사였습니다. 탁월한 교사들로 이루어진 대집단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랍비보다도 더 높은 칭호의 라반이라는 말은 우리의 선생이라는 뜻인데 랍비보다도 더 높은 칭호인 라반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존경받고 그리고 율법 학자로서 유명했던 자녀였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2장 25절 28절에서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또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본명은 사울이죠.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니까 사울, 히브리 말로 사울인데 여호와께 구하다. 여호와께 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식 이름으로는 바울이라 하는데 이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결혼을 안 했을 것이다. 그냥 호라비로 아내 없이 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내가 있어도 문제인 것이 이 바울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하는데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전서 9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바울은 결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외모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0절에 유대 공회의 회원으로서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가정생활에는 충실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신앙을 보니까 유대교 신봉한 광적인 신자였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광적인 신자,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었다. 경건 집단이고 하시딤,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고 천사와 마귀를 인정했죠. 그리고 율법과 선조들의 전통을 충실하게 지켜왔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그것을 거부했던 집단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그다음에 사도행전 7장 58절 또 사도행전 7장 58절 22장 4절 5절 등등에 보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최대반 순교할 때 주도적으로 동참을 하고 사도행전 22장 4절 5절 보니까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고 에르사람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이제 그 다메섹도상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됐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세상을 다 등지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었다 하면서 이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죽은 것은 주후 66년 말 아니면 67년에 로마에서 처형이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신약성경을 14권을 집필하고 이방인 사도였고 세계 복음화의 초석을 이뤘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울의 영적 체험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의 회심한 장소는 사도행전 9장 3절에 다메섹 도상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북쪽 약 230km 정도 되는 지역에 위치한 고대 도시입니다. 삼면이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고 해발 671m의 고원지대입니다. 약 30개에서 40개의 회당이 있었고 4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정착해 있었고 이들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었지요. 바로 담에서 도상에서 바울이 회심을 했고 시간은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니까 오정쯤 그랬어요. 오정쯤 그때 회심을 했고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렇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강하게 내려지었어요.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세상의 빛이요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러지고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리고 대답을 하는데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소명을 줍니다. 내가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 후 눈이 이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게 되는데요. 뭐 강한 빛을 보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물을 보지 못하게 됐고 식음을 전폐했다 그랬습니다. 금식한 게 아니라 단식을 했어요. 단식. 이제 식음, 음식과 음료수까지 먹지 못하면서 단식을 하는데 3일 동안 죽은 자같이 돼서 단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 집에서 사울이 기도하고 있게 되는데 그때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할 거다. 다시 보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또 아나니에게도 환상 중에 주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명을 주시는 관련들을 살펴볼 수 있죠. 안수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주고 음식을 먹게 되고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결과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성령 충만 가운데 사역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제12회 초격파 금식기를 치유하면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받으시고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 또 기름같이 인같이 비둘기같이 그 역사는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서 충만한 가운데 2021년도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치유사역의 원동력은요 성령 충만, 성령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되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나를 품으시고 역사할 때 그때 이제 내 입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지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임재하시고 충만히 임해서 운행하실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난과 바르스가 떠나가라, 질병이 떠나가라, 문제가 떠나가라,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튼튼하라 하고 명령을 선포하게 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기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사역했다 그러고요. 고린도 전서 2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 은사와 능력으로 사역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셋째 하늘, 즉 유대인들은 하늘이 7으로 나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셋째 하늘은 의롭게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인데 에베소서 4장 10절 모든 하늘 위에 고린도 후서 12장 4절 낙원이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창세기 2장 8절 에덴 동산이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약속한 곳, 또 그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 세상에서 신앙으로 이기는 자가 얻을 영생의 장소, 바로 이 낙원은 구원받은 자가 가는 천국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죠. 낙원에 있었죠.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머리가 허해가지고 오산는 기도원에서 80 넘도록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죽어서 유체 이탈을 통해서 천국 갔는데 그때 천국에서 자기 부인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보니까 뒤통수가 번쩍번쩍 빛납니다. 하도 이상해서 천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부인의 그 뒤통수가 왜 이렇게 빛납니까? 그랬더니 세상에서 핍박받은 그것이 이 천국에 와서는 저렇게 빛나고 잠깐이 된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부인이 이 세상에 있을 적에 밭에서 이제 밭을 이렇게 매는데 호미 가지고 이제 밭을 매는데 예수를 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하면서 밭을 매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저 예수생이 맞아 죽어라 해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던졌다는 거예요. 그 돌이 부인의 뒤통수에 맞아가지고 뒤에서 피가 난 적이 있었는데 바로 하늘나라 가보니까 그것이 상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핍박도 받지요. 마귀방에 사람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모두 하늘나라에 가서는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내가 꼭 한 가지 보고 싶은 게 있다고. 이게 뭐냐고 천사한테 얘기해서 내 집을 좀 보고 싶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 집이 있다 그러는데 내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래 가보자고. 그래서 천사가 데리고 갔는데 보니까 나무와 풀로 그냥 옹기성기 돼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도되어 있는데 자기 집은 나무와 풀로 옹기성기 돼 있어가지고 이거 왜 그랬냐 했더니 자네가 지금 저 세상에서 쌓은 공력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집이 이 모양이다. 그러니 자네는 이제 여기 더 이상 있지 말고 또 저 세상 가가지고 이곳에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하라고. 그런 순간에 정신 차려보니까 죽었던 사람이 이제 그 영혼이 들어오게 되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죽는 순간까지 내가 천국에서 나의 집을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상급을 해서 내가 정말 목숨을 내서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하나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고 이랬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기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 갔어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됐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의 선교를 보면은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장막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내가 은과 금을 또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장막을 만들어 가지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3절 35절에 보니까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7절 9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이 이제 또 돕고, 그리고 마게도냐 형제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가면서 이제 도움도 받고 또 자기가 또 이렇게 장막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죠. 우리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죠. 그리고 형제가 있고 이웃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 나와서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모든 공동체에서는 혼자는 군림할 수가 없어요. 항상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함께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바나바, 사도행전 15장 40절 실라,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에 디모데, 사도행전 18장 2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지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니까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두기고, 드로비무, 또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누가, 데마,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개척을 했어요. 남의 터위에다가 교회를 짓지 않고 항상 아무도 없는, 그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십선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개척할 때의 장소를 선택할 때는 교회가 없는 곳,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교회를 건축했다 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그 바울을 볼 때, 이 바울을 볼 때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쓰임 받았죠. 그러니까 같은 동족한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오늘로 보면은 그 해외에 있는 그 민족도를 복음화시키는데 쓰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과 러시아, 뭐 인도, 중국, 그리고 또 아프리카, 뭐 이런 미국, 뭐 캐나다, 또 동남아시아에 이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아카데미도 한국에서만 이 기독교 아카데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또 일본에서, 또 미얀마, 또 베트남, 뭐 또 호주 이런 곳에 이제 이렇게 가서 하고, 또 지금도 뭐 필리핀에서, 태국에서, 뭐 저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오라고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해외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도 선교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선교는 기독교 문화를 세상 문화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하고 그랬던 게, 이 전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특히 동족들한테 전도를,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라고 한다면은, 이 선교는 해외 민족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선교가 기독교 문화를 세상 문화 속에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동족에게 또는 해외 민족에게 그 세상 문화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선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 선교, 뭐 문서 선교,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선교라는 이름을 붙이죠. 뭐 직장 선교, 이런 여러 가지, 경찰 선교, 교도소 선교, 교정 선교, 이런 말들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국민일보라는 그 복음 실은 신문을 아시죠? 그 복음 실은 신문이 전 세계 그 일간지 가운데서 이렇게 복음을 싣고서 세상 소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기쁜 소식을 동시에 집어넣는 신문이 이제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일보 신문인데요. 이 신문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그 신문이 우리 집을 들어올 때에 그 좌석진방에 예수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유월하고 질병이 유월하는데, 우리 집으로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이 들어오니 가정에 평안이 있고 좋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일보를 반드시 구독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저하고 이 국민일보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그리고 아주 마음에 큰 감동을 줬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처음에 발령받아 가는 곳이 강남의 반포 2교구라는 곳이었어요. 그 전에 저기 하남시에 에리칸토 성전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반포 2교를 들어왔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이 교육자들한테, 성도들한테 두 가지 목표가 주어집니다. 그 한 가지가 전도의 목표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일보 확장 부스의 목표가 주어집니다. 강남의 반포 2교를 딱 갔더니 보니까 전도의 목표는 뭐 이제 대개 다른 교회들과 비슷한데, 우리 교구한테 주어진 국민일보 확장 목표가 300부였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한 300여 명이 있는데 다 신앙에 잠을 자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제가 20일간 이제 아침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단일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한테 전도 목표, 국민일보 확장 목표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300여 명이 있는데 다 지금은 신앙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 데리고서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국민일보 300부 확장 목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것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요, 300부 이상 해야 되겠습니다. 300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제 귀에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선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500부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700부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1000부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3000부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5000부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에이,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구나. 300부도 못하고 그러는데 무슨 5,000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와서 나를 조롱하겠구나. 나사는 예수님의 이름 오르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기도는 회개하는 새는 떠나갈지어다. 다시 듣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우리에게 국민일보 확장 목표가 300부가 줬는데 할 수 있습니까? 주여, 할 수 있느니라. 그것 이상 할 수 있느니라. 500부, 700부, 1000부, 3000부, 5000부, 그 이상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성들이 다 신앙에 잠을 자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신앙의 목회의 치유사역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딱 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아카데미에서는요,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구호를 외치죠.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 한마디에 녹아져버려요.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평상시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착각할 때가 많아요. 모든 걸 다 내가 하는 줄 알고 그런 부담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이 하는 걸 전부 내가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할 분담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지혜를 어디서 얻었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반포 2교구에서 그들과 더불어 국민일보 특공대를 만들고 일할 때, 그때 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을 적에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아이고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면 300부가 문제요, 3000부가 문제요, 5000부가 문제입니까? 100만부, 1000만부도 하실 수 있지요. 그럼 하나님, 제가 할 일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국민일보 특공대를 만들어라. 하나님 아버지, 저는요 인재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저 인재 원통 가서 3년 동안 고생하고 군생활 했습니다. 지금은 전시생활도 아니고 제가 군인도 아닌데 무슨 특공대를 만들어요. 특공대. 그랬더니 국민일보 특공대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막 생각나게 하시는데, 제가 종이 갖다 놓고 막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놓는데 나를 다 받았고 나니까 A4 용지로 7장이나 쏟아져 내렸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아이고 내가 이 일을 하다가는 엄청나게 고생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접어가지고 저는 가방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구를 도와주시고 성도를 일어나게 하셔서 전도 목표를 달성하게 하시고 국민의보 확장 목표를 달성하시고 주여 어떻게 하면 이걸 해낼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자꾸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기도할 때에 준 거 있잖아. 그거 왜 가마다 집어넣고 성도들한테 발표를 하지 않느냐? 예, 제가 그거 하다가 엄청 고생했어요. 저 못할 것 같아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할 일은 특공대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면 된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성도들한테 이거를 발표를 할 텐데요. 발표한 다음에 저한테 표적 3가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국민의 특공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그 표적 하나는 우리 성도가 300여 명 되니까 10분의 1을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양파형의 조직을 만들어 주옵소서. 권사들이 많이 오지 않고 성도들이 많이 오지 않고 중간에 지역장과 구역장 일을 열심히 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양파형의 조직을 만들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 계획표를 보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될 텐데 자동차를 가지고 손수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을 보내주옵소서. 이 3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특공대를 만들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놓고서는 가방에 걸 꺼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20일간 단일 기도를 하면서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저 강남 터미널 그 버스 터미널 옥상에 거기 앉아서 우리가 집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지막 단일 20일 끝나는 날 이 가방에서 그 하나님 주신 계획표를 빼가지고 다 읽어버렸어요. 읽고 선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 오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써서 내십시오. 그분들이 특공되며 함께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했죠. 성도는 다 갔습니다. 그들이 써내면서 딱 보고서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300여 명 가운데 10분의 1을 보내달라는 기도대로 한 3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리고 양파형에다가 조직을 짜달라고 했는데 그와 같이 권사와 성도들은 작게 오고 중간에 지역장하고 했더니 많이 왔어요. 2가지 이루어졌죠. 마지막 한 가지 자동차를 가지고 손수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11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직을 짜는데 국조, 민조, 일조, 보조, 특조, 공조, 대조 7개 조를 짜고서는 그들을 한 달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 가운데 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국민의보 목표 몇 분을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300분을 할까요? 그다음 내 입에서 에게 300부 하려고 특공대 만들어서 전국을 그 대상으로 해서 뛰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500부 할까요? 700부 할까요? 마음에 편안함이 없어. 기쁨이 없어. 아버지 3,000부를 씹을까요? 아버지 5,000부 할까요? 하나님 7,000부 할까요? 근데 그때서야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7,000부. 그래 우리 교회에서 7,000부 1년에 7,000부. 참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청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서초 대교구에 18명의 교육자가 있고 거기에 수만 명의 성도가 있는데 그들이 다 힘을 합해가지고 1년에 하는 것이 5,000부 약간 더 하는데 한 교구가 7,000부를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제가 7,000부를 정하고 이제 특공대들을 모아놓고 매주 토요일마다 훈련시킬 때 그들에게 딱 선포를 했더니 이들이 뭐 전부 그냥 아멘 하고 만날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훈련을 끝마치고 우리가 국민을 확장하다 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셨느냐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 발표 한번 해보라. 발표할 때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A4용지 7장에 주신 그 내용들이 이들의 입을 통해서 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실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나오는 말을 듣고 또 기도하고 나와서 하고 이런 가운데 얼마나 마귀방에 사람방해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지 토요일만 되면은 이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왜 전사님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고.
뭐 집에서 싸움이 일어나고요. 남편이 성경을 찢어버리고요. 뭐 화장실 집어 던지고요. 막 이혼하자고 나오고. 그도 그것이 뭐냐면 이들이 아침 먹고 일어나기만 하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광주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밤에 그냥 9시, 10시 들어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기를 들러놓고 아기를 걸리고 이래가면서 전국을 뛰어다니니까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 끊어 제주도 갔다 오고 막 자고 오고 이러니 도대체 이 여자들이 미친 여자들이지 이게 제정신이냐. 이래가지고 집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되면 저한테 막 덤벼들면서 전사님 뭐 안 돼 이런 걸 시켜가지고 우리 집안 지금 이혼하게 생겼어요. 지금 막 맨날 싸우면 일어났어요. 이럽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기도합시다. 그래서 또 뭐 안수기 되면 또 기도하고 막 소원천 받으면 안 갈 때는 그 지나 또 가는 거예요. 또 가서 일주일 내내 뛰어다니다 이만큼씩 또 갖고 와요. 그러면 갖고 오면 또 기도해주고 이러는데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9월달 자 우리 그만합시다 이제. 그래서 내가 선포해버렸어요. 그래서 모이지도 않고 안 해버렸습니다. 한 달을 안 했어요. 안 했더니 이분들이 한 달 지나니까 와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킨 일을 전세에 막느냐 이거예요. 이러면서 또 하겠다고 됩니다. 그래서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연말까지 했는데 그 해에 6,300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6,300불.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7,000원 목표에서 왜 700불을 못했을까요? 싸우다가 한 달을 쉬었잖아요. 그래서 700불을 못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서는 우리가 1월 달에 이제 오산의 기도를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공동모지 위에 올라가서 30여 명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눈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밤새도록 모지 앞에 앉아가지고 회개를 하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다가 70평 문법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르쳤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밤새도록 앉아가지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눈이 와가지고 위에 쌓이니까 전부 눈사람이 되는 눈사람.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때부터 뛰어가지고 그 해에 또 7,600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록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60년 역사 가운데 깨지지 않는 신기록이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기록을 깨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정기 목사님한테 상도 받고 또 우리가 일본까지 또 선교여행을 갔다 오기도 하고 이런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년 반 있다가 제가 국민일보에서 스카우트에서 국민일보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국민일보 담임 목사로 가서 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홍보 전도사를 만들고 또 그 자원봉사자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 또 열심히 기도하고 실천을 해가지고 약 1,0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를 만들고 7개 팀을 만들었는데 뭐 축구 전도팀, 삼각산 중부기도 팀들을 만드는데 그 삼각산 중부기도 팀이 한 300여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이면 그들을 들고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바위에 나무에 그냥 매미같이 새같이 붙어가지고 막 부르짖고 이렇게 손님 침 받고 내려와서 또 일을 하고 한 번 전도 나가면요 차가 막 수십 대 버스를 대가지고 그대로 하고 버스마다 다니면서 1시간 기도하고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구미를 확장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조영기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사무실을 열고 들어가니까 문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조영기 목사님이 저를 가리키면서 장영 목사 오늘부터 네가 국민일보 판명장이다. 아이고 쫓아가서 그 밑에 그냥 무릎을 딱 꿇었어요. 이 부족한 목사가 무슨 판명국장을 합니까? 일간신문의 판명국장은요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그게 호보로 따지면 1급 1호봉 장관급인데 그 자리에다가 저를 띄워서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조영기 목사님 안수기도를 받은 다음에 그 길로 제가 오산의 기도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제가 국민으로 판명장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국의 종사원이 3,000명이요. 본사에 지금만 100명이요. 1년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 엄청난 자리에 제가 지금 최고 책임자로 들어가겠는데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국민을 살리고 지국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야 지혜를 주옵소서.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 가지 말씀한 게 있어요. 국민일보사에다가 문서 선교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라.
그리고 지국에다가 300명의 문서선교사를 양성해가지고 300개 지국에다가 이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지국장들 신앙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절독자들을 다시 신문을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다니면서 홍보하고 그리고 확장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하는 그 문서 선교사를 양성하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받아 적어서 적었죠. 그렇게 하고 와서는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여주 순복교회 국장들 모임해 가지고 제가 발표를 했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국민일보에다가 문서선교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국장 목사들이 막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사를 아무나 선교사라냐? 선교사가 누군지 아냐? 장 목사는 선교해 본 적 있냐? 어? 선교사가 해외 나가가지고 맞지 않는 음식과 그 문화 가운데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아냐? 근데 아무데나 선교사 붙여가지고 일을 시키면 되겠냐? 이러면서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문서선교사라고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거 하나 이렇게 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건 전도인이라고 해. 그건 뭐라고 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다 받아줬어요. 다 받아줘가지고 7개를 썼습니다. 마지막에다가 제가 문서선교사 영어로 다큐멘터리 미셔너리 DM 다큐멘터리 미셔너리 DM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제가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들어가서 목사님 지금 국장들과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 가운데서 앞으로 국민일보사에 그 지국장들을 신앙교육을 시키고 절독자를 또 구독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그 국민일보사와 지국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파송하려는데 그 사람들을 그 명칭을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이 국장들하고 의논을 하다 보니까 여기 7가지 이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이렇게 갖다 드렸더니 조용히 목사님 한참 보더니 이걸로 해 하면서 동그라미를 딱 쳐가지고 주시던 게 있었어요. 그걸 딱 받아보니까 뭐였겠습니까? 그게 바로 문서 선교사였어요. 제가 3일간 금식기도 하면서 그냥 받은 그대로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결정이 딱 되니 그걸 나와가지고 국장들한테 딱 보여줬습니다. 자,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걸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그랬더니 국장들이 그러면 해야지 뭐. 그래서 문서선교사가 돼가지고 이제 제가 문서선교사를 양성하는데 70명까지 양성을 했어요. 문서선교사를. 그러다가 제가 3년간 있다가 나오게 됐는데 그때 70명의 문서선교사 자원봉사단 1000명 그리고 전국의 종사원 3000명 그리고 홍보전사 24명 이들과 더불어가지고 우리가 1년에 18만 5천 부씩 확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거기에 이제 조직의 변화가 오면서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없애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다니엘 20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제 국민의사 같은 그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도들을 전도하고 섬기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표를 쓰고, 과감하게 사표를 쓰고, 개척 나갈 각오를 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지적하셔가지고 발령을 내주시는데 저 시와에 가서 또 그곳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제가 10만 평 크산 타운을 놓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쪽에서 10만 평 타운 100만 평 한달아 가지고 소원 갖고 있는 가운데 발령이 나와서 그걸 갔거든요. 갔는데 결국 그쪽에서 교회를 하다가 또 주변의 교회에 방해를 받고 제가 개척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때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대전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21년 전에 제가 대전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21년 전에 오기 전에 또 기도했죠. 그래서 총 28년간을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 10만 평 크산 타운을 주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2018년도에 저들을 충청북도 영동에 70만 평 땅수로 인도를 하시고 지금 또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셨는데 이번에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가 먼저 3일간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시고 온몸에 불덩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100만 평 영동 힐링 타운에 대한 비전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사 훈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문서 선교사, 방송 선교사, 그리고 또 은퇴한 선교사들, 또 선교하다가 또 들어와 있는 쉬고 있는 선교사들, 이런 분들을 참 모셔가지고 이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영혼육 환경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고 사명자를 양성해서 파송해서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는 이런 하나님의 정의의 요원들로다가 이제 양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도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아셨으니까 앞으로 100만 평 영동 힐링 타운, 그곳에는 기도원이 있고, 그거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선교사 쉼터와 훈련원이 있고, 그리고 고원, 양로원, 그리고 요양원, 그래서 치유와 선교와 복지의 모든 시설들을 다 갖추고, 거기에 동물원, 식물원, 펜션까지, 운동센터까지, 그리고 연못과 그리고 수영장, 호수까지 다 있는 그런 영동 힐링타운을 세워서 이제 생명을 살리고 사명자를 양성해서 파송하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평 영동 힐링타운을 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바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첫 번째,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는 헬라어로 하기오스입니다.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시편 16편 3절,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사모, 권사, 집사이기 전에 우리는 성도인데요. 성도, 이 땅의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기 꽃이 있지요. 난이 있고, 여기 꽃이 있는데 이 꽃도 예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쁜 꽃이 무슨 꽃일까요? 그건 바로 인꽃인 것입니다. 인꽃. 우리가 자녀를 보게 되면요, 아무리 봐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무리 봐도 즐거움이 있고 기쁩니다. 바로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 성도를 보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목사도 세우고 전사 세우고 사명을 세웠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성령이 아니오는 예수를 주시라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로다가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세상에서 불러내시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 성도들은 하나의 지체지요. 손과 발과 지체인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함이니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두루 지역을 사역하는데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사도행전 21장 5절에 에베소 교회에서 고백할 때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에베소서 3장 14절 2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적 차원의 진리를 온 교회가 깊이 깨달아서 영적 충만과 성장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예수 그를 믿는 믿음의 뿌리가 터가 굳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일을 깨닫고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을 올리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바울은 했지요. 그리고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에베소서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그리고 로마서 1장 9절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여. 또한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부르신 소망과 그리고 기업의 영광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베푸실 능력이 크게 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교회의 몸,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그랬죠. 이렇게 아담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었지만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현악의 나무가 있고 각종 실과가 있고 뭐 비송강, 기홍강, hit들강, 유부당이 있고 이렇게 좋은 곳에 아담을 갖다 놨지만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독차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올라오면 전신 마취시키는 거죠. 깊이 잠들게 하고 전신 마취시켰지만은 그러나 살을 찢고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그 갈빗대를 부러뜨려 가지고 뺐을 때에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렇게 아담의 희생을 통해서 여자가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아담한테 신부가 필요했듯이 둘째 아담은 예수님께도 신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부를 만드는데, 교회를 만드는데 그것이 간단하게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아담이 갈빗대를 취해서 할 때 갈빗대가 부러지고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바로 교회가 탄생하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몸에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외마디 절규를 하면서 돌아가셨던 그 아픔이 있었죠.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 저와 여러분은, 이 성도는 거기에 지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를 했어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도와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텐데,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 5만 개, 10만 개자 1200명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저는 삼각자에서 11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주로 기도한 것이 중북도를 했는데 5만 개, 10만 개자 1200만 성도,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까? 그건 다 장로님 목사가 삼각산에서 손들고 360도 돌아가면서 기도한 덕인 줄을 아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다가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교회성장연구소 들어가가지고 MTS라는 사역하고 사천 영성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섬기는데, 교회성장연구소 갔더니 50개 교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50개 가지고 기도하면 늘려가지고 3년 만에 500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본에, 그리고 대만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개설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올해 14년째인데요.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한국과 인도와 중국, 미얀마, 베트남, 호주, 또 앞으로 네팔도 가야 되고, 이런 모든 나라에 앞으로 230개 국가 전 세계에다가 다 이 예수님의 3대 사역 기도치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현재 기도치 TV라는 유튜브에 방송국도 있고, 그리고 또 영재 TV가 있습니다. 이 영재라는 것은 이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들의 모임인데, 그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약 한 2,400개 정도의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인데, 그 콘텐츠별로다가 뭐 주일 설교, 월드미션 투데이, 행불의 초대, 강해 설교, 뭐 각종 집회하는 모습들, 이런 것을 다 실어가지고 영재 TV라는 그 유튜브 방송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사이버 기도치 아카데미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사이버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얼마든지 훈련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방송 선교사를 좀 양성을 해서 방송 선교사 한 사람이 목사님들 12명한테 이 영상을 좀 보내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조영기 목사님 영상도 보내고 또 우리 기독교 TV에 있는 지금 영상이 한 800개 정도가 실렸는데 그것들은 보내고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제작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내줄 수 있는 이 방송 선교사, 방송 선교사를 양성해가지고 이제 카톡을 통해서 한 번만 보내면 12명한테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바울의 전도 열심은 아주 특심이었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해해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했어. 감옥에도 가고 그리고 매도 많이 먹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이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어. 3번을 태장을 맞았어. 한 번에 돌에 맞았어. 3번 파선에 7절이 주야로다가 이 배 안에 있었고, 그리고 전도할 때 여행하는데 위험이 있어요.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지교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 여러 거리 형제들의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를 누르면서 이 마음에 부담 주는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교회를 위한 염려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우리 성경에서 전하는 말씀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돌로 바울을 쳤지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만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만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내가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노라.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걸 위해서는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인데요. 제1차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4장 18절까지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바로 제2차 전도 여행인데 이때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환상에 보여가지고 마가다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1장 16절에서 제3차 전도행을 하고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18절에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성전에서 기도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8장 31절까지 로마 여행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친 사람이요 순교를 각오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증인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오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서 증인이 되리라. 증인 그게 마르티스 그 순교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순교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오는데 바로 7년 환난 때 전 3년 반 1260일 동안에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두 증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그때 들어가고 싶어요. 첫째 부활이나 휴거에서 올라가서 고린잔치 할 때 말고 밑에 가서 한숨 더 구원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고 부활을 해서 올라가면은 그때 중간쯤 혼인잔치 중간쯤 올라가니까 그때 더 많이 환영을 받겠지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는 생명과 면류관을 주고 히브리서 2장 9절 영광의 면류관, 죄종들한테 주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갔기를 마친 자에게 주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의의 멸류관을 또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여러 가지 멸류관을 받고 이 빨간 축을 입은 것 같이 예수의 보혈 성령의 불 그리고 세라핌스 이 스랍들 같이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가서 하늘과 더불어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이 소원이 여러분에게도 임할지어다.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동일한 영적 흐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조영기 목사님으로서 매일 오후 3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내추럴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지금 이제 모든 다 정상이에요. 수치는 다 정상인데 지금 일어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을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 시작하면서 늘 조영기 목사님의 그 사모하는 거든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붙잡고 쓰셨다. 죽기를 각오하고 6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지구를 125바퀴를 도셨단 말이에요. 125바퀴. 그러면서 그 영혼구원을 위해서 막 소련이고 뭐 어디 미국이고 뭐 인도고 위험한 지역을 그냥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열정을 제가 본받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동 힐링기도원에서 10월 30일 날 홀리데이 성회를 할 때에 영재의 임원들을 다 불렀어요.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들, 그 임원들, 거기 회장, 뭐 고문, 그리고 무슨 상임 회장들 이런 걸 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성회를 했던 것은 바로 영동 힐링 그 타운 100만 평 그곳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의 그 영적인 충만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그 영적인 흐름이 흘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교회, 최고로 쓰임 받았던 그 영적인 흐름이 있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겸손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은 인터뷰하시면서 내가 60년간 목회를 했는데 이제 와서 목회가 뭔지를 강아지 눈 뜬 것만큼 알겠다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 60년 해보고 강아지 눈 뜬 것만큼 목회를 하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찌 뭘 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겸손해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바울은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기양을 잃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자면 내가 화가 온다는 거, 내게 화가 온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서 열심히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 한 기도는 밤중의 기도입니다. 이 밤중은 밤에 깊을 때를 말하죠.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밤 4경은 그랬는데 밤 4경은 새벽 2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괴롭고 지친 시간이죠. 로마서 5장 3절 환난, 이 환난이 바로 밤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 시험 당할 때 욥이 사단으로부터 시험 당해 가지고 이제 7남 3녀 아들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있는 재산 다 뺏겨버리고 몸은 악창이 와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기왓장 갖고 재 가운데 앉아 더 뜯고 있고 부인은 그냥 욕하고 떠나라고 하고 떠나버리고 이런 그 환난, 이 밤중이에요. 밤중. 근데 그런 밤중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게 합력하게 손을 하시면서 축복을 하십니다. 이 욥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간절히 축복을 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밤중에 기도를 했는데 로마의 감옥은 세 종류입니다. 보통 감옥이 있는데 거기는 죄수들이 햇빛을 쬐고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이고요. 또 하나는 내옥인데 이것은 견고한 빗장이 있고 그리고 잠그는 견고한 빗장으로 잠금을 당한 그런 감옥을 말하고 지하옥은 사형수들을 수감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던 감옥은 내옥입니다. 내옥에 양 발에다가 착고를 채우고 벽에다가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하면은 발이 벌어져 가지고 고통스럽죠.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내고 있는 그 바울과 실라한테 특별히 감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묶어놓은 거죠. 바로 감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자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 죽게 간구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8절에, 또 사도행전 27장 22절 24절에 보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니까 병문안 가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부블리오 부친한테 열병과 또 이질에 걸려가지고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은 밤중에 기도했어요. 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육체 가시 때문에 3번 죽게 간구하고, 풍랑 맞을 때 기도하고, 병문안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밤중에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였지요.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로서 기도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열심,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면서 기도했지요.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밤중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3번째, 어떻게 응답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오늘날 말하면 크리스찬, 성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4장 27절 보니까 28절에 성공적인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 41절에 교회를 굳게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19절에 복음을 전파했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로마에서 전하게 되고,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옥문이 열렸지요.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 쓰임받게 되고, 승리하고 감사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육체에 가시가 있지요. 요것만 없으면, 요것만 좀 해결되면 그런 거 한두 가지는 다 있을 거예요.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바울한테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는 육체에 고통을 주는 질병으로서, 그것이 간질이냐 두통이냐 혹은 안질이냐, 담에토상에서 강한 빛을 봤을 때 눈이 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눈이 멀었을 적에 그때 그 안질이 와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이 눈이 잘 안 보였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동료를 얻을 수 없었던 거, 다음에 언어장애가 있었던 거, 또는 그 현지의 그 언어를 유창하게 했지만은 이 바울이 외모가 시원찮아가지고 첫 인상이 나빴어요. 첫인상이 나쁘고 외모가 현찮고 언본이 벼젓고 없었고, 고린도 후서 10장 1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 또 11장 6절 등등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통설은 뭐냐면 이 바울의 육체 가시는 안질이 있어요. 안질. 이렇게 육체 가시 이것만 좀 고쳐주세요 하고 3번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짐이 되라.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응답이고 거절도 응답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너한테 더 낫다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해결 안 하시고 그냥 갖고 살아가라.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 이것만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결해주면 좋겠지만은 그게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니까 그냥 가지고서 하나님 일을 해. 이것도 또 하나의 응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게 하고,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리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올리다. 그렇습니다. 병을 치료하는데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세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를 받습니다. 이리 와 다 이리 와. 그래가지고 안수를 했더니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거기에 방언이 임하고 예언이 임했지요. 이후에 회당에서 3개월을 가르쳤지만은, 그렇지만 하늘나라 전파했으나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의 손에 희한한 능을 주셔가지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놔도 고침받고 안수하면 낫고 막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다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 역사들이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도에서 기도하고 약한 성도에서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기도하고 밤중에 이때 기도하고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쳐라, 천국복음 전파하라, 치유사역하라, 이제 티칭, 프리칭, 힐링 이 3대 사역을 하라. 이거 실시해가지고 영혼적 환경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사명자를 교육훈련시켜서 온 천하로 파송시켜가지고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본을 이룬 데 기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하늘나라 이름을 기록하고 할렐루야 이런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7번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우리가 첫날에는 모세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 손을 드는 기도, 성막 기도. 두 번째 시간은 사멸에 대해서 중보기도, 쉬지 않는 기도, 부르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다윗에 대해서 회개기도, 자비를 구하는 기도, 받은 줄로 믿는 기도.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엘리야, 간절한 기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죽기를 각오한 기도. 그리고 다니엘, 합심기도, 하루 3번씩 기도. 그리고 21일 기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밤중에 기도. 이렇게 우리가 7명의 기도의 사람을 알아보면서 3가지씩 3,021가지의 기도를 죄원이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있었지요? 좋았지요? 좋았지요? 아멘? 아멘? 참 좋았습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여러분도 은혜를 많이 받았으라고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2021년 아니 여러분이 생애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성령 받으시고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 치유해서 생명을 살리십시오. 나가서 병든 데 손을 얹으면 낫게 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 28절에 베드로와 120문도가 또다시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았던 그들이 나가서 3,000명, 5,000명 안진병 막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핍박받고 막 방해받고 감옥 갔다 오고 다시 모인 거예요. 다시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차원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행하려고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사람마에 떠나게 하시고 담대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에게 내 손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막 땅이 진동을 하고 성령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또 성령을 충만하게 됐지 않습니까? 조영기 목사님께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세계 최대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의 모든 능력은 한계가 와요. 제가 지금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잖아요. 이게 보였다 못다 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안경을 쓰면 잘 보고 안경을 안 쓰면 잘 보고 막 이러니까 어떤 안경 벗고 안경 쓰고 하는데 인간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 알량한 지혜와 지식과 이 방법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해야 30배, 60배, 100배 여러분의 그릇보다도 100배, 1000배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옵소서. 생각나게 하세요. 가르쳐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성령님 운행하세요. 나를 품고 역사해주세요. 이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게 되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떠나가라. 코로나 떠나가라. 질병이 떠나가라. 소원들이 이루어져라.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올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헌금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헌금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신청하고 등록할 때 10,000원씩 돈 냈던 그 계좌 있죠? 그자다 하시면 되고 또 그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요 계좌로다 국민신명목재단 요 계좌다가
좀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 드리면서 찬양하시면서 헌금할 텐데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은혜가 축복이 너무너무 큽니다. 제12회 초교파 금식기도 치유성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7명한테 3가지씩 3주년 21가지의 기도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8번째 이제 기도의 사람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영혼의 환경을 치유하고 사명자를 양성해서 온천으로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같이 우리도 바울같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청성되어 예물을 드리오니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생애 가운데 물질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이 하는데 쓸것 필요함에 채워지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 치유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여러분들 그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치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사람한테 눌려가지고 그것이 아내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성도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 눌려가지고 길을 쓰지 못하고 좀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자유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에 약함이 있고 그리고 늘 기쁨이 사라져서 세상 살 맛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 주시고 마음속에 만족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울증이 떠나갔습니다. 귀가 잘 들리는 사람 청력을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손가락을 다친 사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허리가 은근하게 자꾸 아프는 사람이 있어요. 허리 아픈 것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가족 구원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요.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방광에 있는 질환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탐심 있는 사람이에요. 탐심. 특히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많이 비만돼 있어서 각종 성인병이 올 수도 있는데 그 탐심이 오늘 이 시간 그 사람에서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고지혈증을 해가지고 여러 다른 병들까지 오는 사람인데 이 지방에 많은 그 지방이 다 녹아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부부간에 갈등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부부간에 사랑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잉태된 아이인데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남자분인데요. 그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멘. 등짝이, 이 덩어리 있죠? 등짝이 가끔 가다가 아파가지고 가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피부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는 사람인데 이 피부가 너무 거칠어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부스럼 같이 여드름 같이 뭐 이런 것이 막 돋고 그러는데 그런 모든 피부의 더러운 질환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술이 많이 부르트고 자꾸 해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속에 감사보다도 늘 자신도 모르게 자꾸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생활은 그렇지 않은데 주변 사람들이 또 대할 때 대주지 않고 관계도 좋은데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서 이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많이 솟아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머리가 많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를 아침 감고 한다 보면 드라이 할 때든가 머리 감을 때 자기가 생각해도 와 너무 많이 빠졌네 할 정도가 머리가 많이 빠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머리 빠지는 걸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검은 머리 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동차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자동차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동차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있는 그 직장에 거기에 조금 여러 가지다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날씨가 추우면은 이 몸이 막 이렇게 더 막 그 추위를 맡하고 손발이 너무 차가지고 온몸에 찬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밤에 잘 때 가끔 가다가 발에 막 쥐가 나가지고 통증이 오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한 끼도 금식을 못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제 3일 동안 금식하러 온다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가지고 금식을 잘 끝마치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 주셨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한 끼도 금식을 못할 사람인데 이렇게 거뜬히 3일을 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자기 마음 가운데 소원이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좀 많이 받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음껏 이제 선교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한 3분 5분만 이렇게 하더라도 무엇을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고 또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벌써 이렇게 겁버튼하고 기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제12회 초격파 금식기도 치유성회 때에 그 사람에게 기도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이제 3분 5분이 아니라 10분 1시간씩 기도해도 지루한 줄 모르도록 기도가 충만히 잘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질 않고 지루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깨닫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막 치료하시고 너무나 좋은 선물 주셨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번에 기도한 것 소원은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의 머리에 가슴에 또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부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것을 바르고 버리고 씻어냅니다. 불과 피와 성령은 하나나 성령이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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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불같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셔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순교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뜨겁게 바람같이 강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소서. 나를 품으시고 내 가정을 품으시고 우리 직장 사업장 교회를 품으시고 지역을 품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품으시고 성령이여 운행하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재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오늘,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무장했습니다. 나사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하니 죽음에요, 우상에요, 미움에요, 거짓에요, 음란에요, 교만에요, 욕심에요, 의심에요,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따라갈지어다. 사단은 따라가라. 악이가 따라가라. 악한 영이 따라가라. 다 따라갈지어다. 다 따라갈지어다. 가문은 불협적인 영역이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을 요소 담고 있는 악한 영 다 드러나고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물질을 충나게 만들고 이 가난하여 이 질병하여 다 따라갈지어다. 다 따라갈지어다. 근심 걱정, 근심, 의심, 욕심 다 드러나라. 염려가 다 따라가라. 다 따라갔다. 마음에 깊은 상처, 내 몸을 뺏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이 쓴뿌리, 마음을 뺏는 우상들, 내 마음에 깊은 상처, 쓴뿌리 다 드러나라. 다 드러날지어다. 다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나쁜 습관을 떠나가라. 술과 담배, 마약, 도박, 부정한 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과 가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얼마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은 다 끊어질지어다. 다 끊어질지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숨지 말고 예를 놓치지 말고 범대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모두 버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온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될지어다. 백세 건강, 백세 건강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더러운 질병들 다 따라갈지어다. 다 따라갈지어다. 영의 주고 영의 기능인 교제, 영감, 양심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여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도, 두려움, 어떤 것이 죄책감, 수치감 다 따라가게 하시고 미움식 일도 다 따라가게 하시고 주여 나쁜 습관들, 정신질환, 심리증, 일반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다 따라가라. 우울증이 따라가라. 스트레스 따라가라. 화병이 따라가라. 정신분열증이 따라갈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면역력을 강하게 하시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락해서 질병, 음행과 더러움과 고세,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당기는 거, 분리이단, 투기, 술취, 방탕함들 다 따라가라. 다 따라가라. 분쟁이 따라가라. 시기가 따라가라. 분냄이 따라가라. 다 따라갈지어다. 다 따라갈지어다. 따라갔다. 따라갔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막힌 게 뚫려, 눌린 게 풀려라. 치매, 중풍, 뇌경색, 뇌출을 다 따라가고 불면증, 편도통, 두통 다 따라가라. 대뇌중력, 소래, 연수, 축소,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그리고 엔도핀 다 적당히 나올지어다. 적당히 나올지어다. 뇌세포가 튼튼해라. 실포해, 수상돌기, 축색돌기, 시냅스가 다 튼튼할지어다. 다 튼튼할지어다. 불면증이 따라갈지어다. 눈의 시력이 좋아지게 하시고 투여된 거 다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안구 건조증, 눈물새 막힌 거 치료하시고 주여 백내장, 녹내장 치료하소서. 머리 빠지는 눈썹 빠지는 거 다 멈추게 하시고 청력이 좋아지게 하시고 이명증이 따라가게 하시고 비염, 충궁증, 코골이, 무수명, 무호흡증 다 따라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군치가 따라가라. 잇몸 능력 따라가라. 풍채 충치가 따라가라. 쓴맛 신맛 단맛 잘 보게 하시고 형대결들을 고침하게 하시고 주여 갑상선 기능저하처 갑상선 암이 따라갈지어다. 폐병이 따라가라. 폐암이 따라가라. 폐렴이 따라가라.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에 김이 죽게 여드름 모든 피부에 있는 질병을 다 따라갈지어다. 심장병이 따라가라. 심근경색, 혈심증, 부정맥이 다 고침받을지어다. 위궤양, 위암, 위암, 해적과 덕을 위장에 묻은 질환 다 치료받을지어다. 초장과 대장에는 용종을 떨어나가고 비장, 췌장, 신장, 결석, 담에 있는 담소 다 녹아서 나갈지어다. 간과 간염, 간경변 그리고 간암이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자궁에 있는 체결, 경부암, 체부암 다 고침받고 유방암, 유방성조 그리고 무릎도 다 떠나가라. 변비, 치질, 치료, 방광암, 방광염 다 고침받을지어다. 전립선, 비대증, 절선, 요실골 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경추, 흉추, 요추와 연결되는 오장육부 다 튼튼해지고 어깨 50개를 고침 받으라. 허리가 튼튼해질지어다. 종강이 그리고 허벅지 그리고 무릎 또 발목 손목 통증 염증 발가락 무좀 다 들어가고 떠나갈지어다. 혈색 잘 될지어다. 혈액순에 대해서 혈전과 어혈이 다 녹아나가고 혈색 잘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강건할지어다. 가정에 복받게 하시고 온 가족이 사랑하고 온 가족이 다 믿음 갖게 하시고 가문의 불역적인 연합을 천대까지 은혜 받게 하시고 직장 사업장이 잘 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가 부흥받게 도와주시고 대전 진린교회 그리고 또 섬기는 모든 교회를 다 부흥하게 될지어다. 5만개 10만개 1,000만 성도 그리고 대전에 있는 2,300개 교회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다 잘 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랄사 있게 될지어다. 기독교 아카데미 서울대전 영남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 아버지여 네팔에 다 잘 될지어다. 다 잘 될지어다. 번창함이 있을지어다. 노아 강주 예수 중복되는 한국 기독교사협회 기독교학회 홀리아미 PHM 그리고 도서출판 힐리 도마계도 동지에 또 예수 중복되는 영동 힐링 기도 다 잘 될지어다. 100만평 100만평 영동 힐링 타운 100만평 영동 힐링 타운의 비전이 이루어질지어다. 신의 삶과 청막기도 7개 고수와 그리고 3,000평의 기도원이 세워지게 하시고 70개의 기도원이 세워지게 하시고 10만평의 소나무 힐링 숲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여 힐링 노루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빌라델비아 힐링 교회가 세워지며 십자가 타면서 생수가 쏟아내게 하시고 능력봉에 참배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손흥민 축구 유소년 축구 교실이 운동센터가 세워지게 하시고 수영장과 그리고 연못과 호수가 세워지게 하시고 식당과 주차장과 그리고 아버지 펜션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숙소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신학교와 그리고 에어건과 요양원이 세워지게 하시고 치유선교 복지를 통해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치유받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사명자를 양성해서 온 천하를 파송할 수 있도록 100만평 영도 힐링 타운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땅을 다 구입하게 도와주옵시고 재정을 보내시고 축복의 만남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꼭 필요한 사명자를 보내주옵소서. 제12회 초계파 금식기도 치유성회에 수고했던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기도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여기에 동참했던 모든 분들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샤이버 기도치 아카데미 축복하시고 기도치유 TV 유튜브 축복하시고 영계 TV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내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죄하시고 강건한 목이 저에게 다 임할지어다. 세계 제국의 여러 성공계 영역에 조영기 목사님의 영역이 다 흘러서 저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김종수 권사, 권재희 권사, 그리고 김용남 권사, 김일수 권사, 손재영, 김하숙 권사, 김민환 권사, 정빈남 목사, 박경희 선교사, 남미경 사모, 조영아 목사, 최명자 목사, 손인정 사모, 이현숙 집사, 김성환 집사, 최덕권 권사, 이철원 목사, 유원철 장로, 정희수 사모, 김드레 사모, 이원문 권사, 김울선 전사, 이명희 집사, 조미경 사모, 김용수 전사, 그리고 김혜영 강도사, 이성윤 목사, 이한나 목사, 김이나 전사, 문인교도 사관, 문교도 사관, 그리고 향화천 목사, 김유수 장로, 김윤 장로, 박지원이, 김여진 집사, 김혜랑 권사, 유정원 집사, 홍면선 집사, 황효수 사모, 최동선 목사, 박도훈 목사, 문경희 권사, 정만호 목사, 전선일 전사, 김목상 전사, 김옥인 목사, 김복희 권사, 아버지 그리고 또 유튜브에 기도팀 들어와서 우리 같이 이 기도사람을 같이 아버지 은혜 받고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은사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이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 믿음의 기도, 손을 드는 기도, 청막기도 하게 하시고 사메리아는 기도, 중보기도, 시작하는 기도, 부르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다윗의 기도, 헬기의 기도, 자비를 구하는 기도, 받으도록 믿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엘리야의 기도, 간절한 기도, 여호와의 영광을 드리는 기도, 그리고 죽기를 각오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다니엘 기도, 합심 기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 20일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 되게 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시고 바울의 기도, 교회와 성도로 간 기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도, 밤중의 기도를 할 수도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라.
아버지여,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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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대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힌 기도 제목은 이미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동안에, 아니 하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물질로 실컷 필요함이 다 채워지게 도와주옵시고, 넉넉하도록 아버지여, 풍족하도록 하나님께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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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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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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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대전 힐링 교회, 영동 힐링 기도원 의회와 5절 30까지 모든 분들을 섬기는 교회와 저제 사업장, 직장, 가정, 자녀, 개인 생활에, 그리고 한국 기도치유사 협회, 기도치유 학회, 홀리안의 PH, 도마기도 동지의 도서판 힐링, 그리고 노아의 방조 예수 중보기도단, 치유성계 영동 힐링 기도원 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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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금식하신 분들 보호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1시부터 식사를 하시고 3일 동안 보호식을 잘 하셔서 백세 건강 축복합니다. 아멘.